우리 그러면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9절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죠.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잘 따라하세요.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지난 6개월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오늘 7월 첫째 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주의 주시는 주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심령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주의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7월 첫 주 귀한 예배의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마음과 새 다짐으로 7월 첫 주 예배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리의 첫 주스를 기념하듯 우리의 지난 삶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각종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 위에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고 꾸어 주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주여 이 하반기에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오늘 7월 첫째 주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히브리어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이 이름이 이제 전부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누구 2세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따로따로 기억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이제 첫 주 이렇게 이제 시작해보자 이렇게 결정한 주니까 여러분들 잠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흩어진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읽어갈 수 있을지 영상 하나 잠깐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잠깐 보시고 우리 모임마다 그렇게 말씀의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준비됐나요? 잠깐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온전히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모여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바이블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제 말씀을 듣자 이런 의미로 이 모임의 이름을 그 바이블 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에 성경을 먹는 기분으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가능하면 쭉 저는 쭉 계속 참석할 생각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면서 제가 눈으로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깊게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블 디너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6년째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사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그냥 혼자 앉아서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쉽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약간 이미지화되잖아요, 되게 막.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앞에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말씀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바쁜 군생활 속에서 말씀 하나를 캐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모임을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가족이 되면 안 되고 감사하는 가족이 돼요. 근데 내가 할 거야. 애기한테도 사실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영화 같다. 그냥 일상적으로 듣게 해주고 말씀을 가까이 접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평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읽지는 못하는데 예배 때도 사실 한두 구절만 읽고 더 길게 읽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예배 때 말씀을 길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었죠. 요엘서 1장부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어앉기 시작하다가 엎드리기 시작하다가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1시간 내내 설교가 아니라 요엘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완전히 청년들이 다 뒤집어졌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조직 생활에 있었고.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믿어져요? 예수님 살았다고 어떻게 전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진역을 11년 살았어요. 노력만 하고 했던 건데 어느 날 성경이 살아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과 영혼까지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께 바로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 직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먹듯이 평생 커뮤니티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질 수도 있지만 3, 4번 모여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글을 모르시는 아까 어르신도 나오셨는데 들으시면 되는 거죠. 같이 저같이 또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가셔도 되고 같이 모여서 또 침 튀기고 나누는 게 어려우시면 듣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같이 듣고 헤어져도 좋고 특별한 어떤 순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대에 또 흩어져서도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모이는 이 직장인들처럼 그렇게 지혜를 가져도 좋겠고 30 부부도 그냥 밥 먹고 끝나지 말고 같이 성경 읽고 또 삶을 나누고 가면 또 좋겠고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목표를 많이 잡아서 그냥 지치지 마시고 우리 올해 이번 뭐 3달 동안은 우리 신약만 띄자든지 그렇게 좀 널찍하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잠깐 그 블루베리 농장 사진이 어디 준비되어 있나요? 네,
조금 준비되면 지난 목요일 제가 이제 안성에 블루베리 농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딴 블루베리인데 좀 튼튼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좀 따봤습니다. 떼약볕에 이제 단 하루 이렇게 블루베리를 따면서 뭐 여러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제 7월에 잘 익어가는 블루베리들을 이렇게 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조금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블루베리를 따면서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7월이면 이제 출하를 앞두고 다 익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넘겨주세요. 어떤 것들은 잘 익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친 거죠. 빨리 가서 따야 될 때 따지 않으면 그게 너무 익어버린 것이 있고, 그리고 다 잘 익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아직도 덜 익은 것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블루베리를 따면서도 참 은혜를 받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저는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꼭 적당히 익은 이 블루베리를 따는 일들이 꼭 목회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한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가을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우리 가을철에 잘 익은 곡식과 그런 열매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잘 성장한 모습들이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잘 익은 튼실하게 익은 모습으로 성장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이 블루베리 농장에서 여러 느낌들이 있었지만은 참 한참 이제 따야 할 시기인데 누군가 따줘야 되는데 딸 사람이 없어서 저게 물러버리고 저게 썩어버리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계속 파먹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빨리 가서 누군가 일꾼이 가서 따주면 참 귀한 모습인데 오늘도 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듯 보이지만은 일꾼이 참 심히 적은 그러한 모습들도 떠오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 블루베리 농장을 보면서 이 블루베리 열린 것들을 보고 많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안으로 그 블루베리 농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다 보니까 참 신기한 건요. 이게 다 익었나, 어떤 것들은 덜 익고 어떤 것들은 너무 익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 어떤 블루베리들은 나 여기 있어요. 블루베리들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좀 봐주세요. 잘 익은 블루베리들이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저를 막 보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딱 따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참 전도하기 힘들고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그렇게 준비된 잘 익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열매들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말씀들을 전해야 될 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아직도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닫고 침묵하지 않고 전도해야 될 이유들을 또 같이 이제 머물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을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블루베리 농장의 이런 체험들을 생각해보면서 이번 주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맥추절은요, 계절상으로 따지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7월경 정도 되겠습니다. 6월절이 한 4월경 되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첫 추수 정도 하는 보리의 첫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첫 추수를 기념하는 이 절기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름 중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나라 추석이랑 딱 절기가 맞죠. 그래서 여러 의미들이 와닿지만 이 맥추절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맥추절이요 오순절과 똑같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 6월절 이후에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 정말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에 아주 풍성한 것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좀 여름 중간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여름 한복판이지만 우리식으로 이제 지나온 6개월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자 했지만 열심을 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새로운 하반기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기 남부 지방에 보면요 인구 한 28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작은 도시 군산에 이 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임만호라는 목사님께서 지난 20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년이 한 300명, 주일학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 교회 상황이요. 이 장년들을 제외하고 주일학교만 1,600명이 모여요. 저는 뭐 이 숫자 때문에 이 책을 우리 교육부 말씀 전하시는 분들하고 부장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번 주 이제 선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뭐 숫자 때문에 말씀 나눈 게 아니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예요.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절로 되는 법은 없다.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정말 교회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하는 정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일들을 위해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들이 필요했음을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 잠시 교육부 리더들 잠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눴지만 2020년 여름 사역 어떻게 하지 결정도 못하고 다 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전해줘야 할 다음 믿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이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셨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25장에 보면 이 이삭에 대한 짧은 계보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짧아요. 굉장히 짧게. 그리고 다음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습니다만은 이 짧은 원어로는 톨레돗이라고 하는 이 계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창세기는요 말 그대로 창세기, 그러니까 세상의 처음 시작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죠. 이 구약의 원어인 베레시트,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처음 그 창세기의 첫 글자가 베레시트, 태초에.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의 이 아이디어, 이 책의 이름이 나온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역사의 시작,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원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망가지고 깨진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반대되는 그 반항하는 인류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뤄가시는 그 역사들을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에 담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5장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주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실이 좀 바쁘실 텐데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 제가 틈틈이 수요일, 주일 혹은 금요일에 이 개요들 읽어가시는 그 순서에 따라 개요들을 자꾸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한 5분 내지 6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이게 후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읽는 부분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같이 배웠죠.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2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여기까지만 그는 보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우리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요 12장부터 50장 사이의 이야기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개요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전체 그림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을 읽는지를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글자가 좀 작고 그림이 좀 작아서 좀 눈이 침침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부터 설교 초반인데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 우리 계속 좀 따라오십시오. 제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요,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족보 혹은 계보라는 단어가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창세기에 아주 중심적인 또 창세기를 지배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족보 이야기에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족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단어를 하늘과 땅에 쓸 수 없으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족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족보, 하늘과 땅의 내력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안에 이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계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에는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족보, 계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1절은 아담의 그 족보, 아담의 자손들이 누가 쭉 나왔는지를 또 설명하죠.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창세기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에서 나왔는지 창세기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오늘 잠깐 개요에도 잠깐 나왔지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데라입니다. 바벨론에서 흩어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데라의 가족을 하란까지 움직이게 하시고 그 하란에 움직인 그 한 사람 중에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이 데라의 족보는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이 창세기에는 족보, 계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로 낳은 그 이스마엘 자손의 이야기가 간략히 나오고요. 그 후에는 이삭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이삭이 누굴 낳고 계속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저희 원로 목사님 고향인 이 포천에 내려가면요, 저희 고향에 계신 우리 작은 아버님 계세요. 저기 우리 용준, 우리 사촌 동생이신데, 작은 아버님께서 딱 가면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권씨 가문에 몇 대 되는 분이 유명한 장군이셨다. 또 몇 대 되시는 할아버님이 우리 집안에 또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우리 한국 정서에 잘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라는, 계보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전통에서 살아가는 집안이고 족보다, 종족이다, 이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이게 성경책 되게 고리타분한 책인가 보다. 여러분 과거에 누가 뭐 정승을 하건 과거에 누가 화려한 사람이건 나는 오늘 상관이 전혀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얼굴새나 풍채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집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이 오늘 멋진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멋진 형제나 자매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긴 그 얼굴, 능력 있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버지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보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왔는지를 꼭 보시는 게 신앙의 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요 이제 동서중앙교에서 자라서 동서중앙교에서 큰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10년 정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동시대를 사는 많은 여러 신앙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참 신앙이 좋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신앙이 좋다.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 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요. 좋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뒤에 배경에는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 아래서 훈련 받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이신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불신앙 가정인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집안에선 반대가 있고 불신앙의 가정이지만 결국 그분을 잘 추적해 가보면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좋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걸 꼭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은 조금 불신앙의 가족일 수 있지만 그의 진짜 가족은 정말 그 교회, 영적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좋은 교회 얘기하니까 아주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 나의 형제 자매, 예수 안에 거듭난 형제 자매로 주님께서 정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렇죠? 나의 요람이 되는 그렇죠? 내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듣게 된 그곳이 나의 모교회요,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교회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일종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신앙의 요람과 무덤 평생 주님을 섬겨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를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격려를 받겠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동서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 이삭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요 이 뱃속에서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은요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들이 이 일란성인 경우는 둘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뭔가 머리 두 개 달린 무슨 괴물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 이란성인 경우는 엄청 싸웁니다. 이 오늘 리브가가 나온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정말 싸우는,
너무 기질도 다르고, 그리고 이 쌍둥이들이 하나가 나중에 커서는 강한 족속이 되고, 그리고 독특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요, 큰 자가,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장자가 바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서로 물고 뜯고, 여러분 태어날 때 그 장면을 묘사한 장면 오늘 읽으셨죠? 그 발꿈치를 뒤를 잡고 내가 먼저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뛰어나간 거죠. 솔직히 여러분, 쌍둥이 중에 이렇게 꺼낼 때 뒤에 있는 애가 먼저 태어난 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든 먼저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막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나가겠다고 했던 이 두 쌍둥이, 기질적으로도 다르고 특별히 장자권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4절에 보면요, 두 기질이 다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또 장자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면 좀 글씨가 작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클래식 듣는 걸 좋아하는,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요즘에 잘 나오시는 최영락 같이, 팽현숙 씨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죠? 요즘은 우스갯소리를 해도 다들 알면서도 뭐 이러다가 마시는데 다 아시면서, 예, 그런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에서는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좀 마마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 명분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 어떻게 뭐 이렇게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팥죽을 딱 써서 그거 내놓으라고, 장자 명분 내놓으라고 하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훗날 이삭의 자녀인 이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이 장자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이 말씀처럼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거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성경은 조금 더 깊게 그걸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족보, 계보에 대한 내용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족보와 계보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거 뭐 의미도 없는 그런 족보 계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족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장자인데도 영적인 유업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류가 있고, 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과 같이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조금 더 믿음이 좋다는 이유,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야곱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방법에서 여러분, 에서를 어떻게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죠? 야곱이 정확히 배고픈 그 시간에, 그죠? 형의 기질을 잘 알고, 영어로는 슬라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 아주 이 머리를 쓰는,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좀 머리 잔꾀가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훗날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랑 같이 합세가 돼서 그 아버지의 눈 어두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찾는 한 무리들, 그죠? 야곱과 같은 이 한 무리들을 결국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이 야곱이 나중에 누구에게 거짓말을 당하죠?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서 자기 친척 외삼촌 집에서 몇십 년 고생하면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그죠? 결국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한 무리들은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요,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유업을 귀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람,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는,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 이 영적인 유업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이 창세기의 계보에서 만나는 이 야곱과 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무리, 오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에서는요, 망령된 자의 상징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에서의 삶을 해석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장자권 바꾼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뭐 대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배교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시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어렵자 변질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예수 따라가다 보니 어려워요. 그러니 자기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하죠, 징계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라고. 징계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라고.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 징계하지 않아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살건 어떻게 밤새워 놀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음행하는 자와 이 에서를 동급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는요, 단순히 간통, 강간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 음행하는 자예요. 결국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오늘 이 망령된 자라고 쓰이는 이 베베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음행하는 자와 함께 동급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목사님, 세상에 죄도 많이 짓고 요즘에 간통 강간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사는, 세상의 정신에 붙들려 사는 자를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음행하는 자,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이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를 보며 한 부류의 사람은 야곱과 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은 에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 에서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오늘 성경은 에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 나오는 이 에서 부류의 이 사람들, 이 에서와 같은 에서 부류의 사람들이 망령되다, 베베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이 덜 윤리적이고 더 악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결핍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중요한 팥죽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족보와 계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에 걸쳐 흘러가는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질 듯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직히 야곱하고 에서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에서가 좀 난 것 같기도 해요. 인격적으로. 그죠? 야곱은 그 장자권 얻겠다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쫓겨다니는 신세. 뭐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으로 쓰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끊어질 듯 보이는데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건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때로는 끊어질 듯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들은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맥주절 얘기했다고, 교회에서도 맥주절 지키지 않았나? 맥주절은 우린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기억할 뿐이죠. 기억하세요? 막 이단들이 나눠주는데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6월절 지킵니까? 6월절의 의미를 붙잡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구약에 있는 것들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에 대한 비유죠? 벌써부터 이렇게 앞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에 대한 비유? 예? 얘기 들으셨는데 왜 크게 얘기해요? 천국. 크게 한번 외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뭐에 대해서 비유한 거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린 자 비유, 우리가 잘 알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으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뭘 또 뿌려요? 가라지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파봤더니 거기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다고요?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세상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을 발견. 그게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7절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왜 모든 밭에 뿌려진 씨앗이 다 열매를 맺지 않는 걸까요? 길가밭 왜 열매가 안 날까요? 돌밭 돌짝밭 왜 열매가 안 날까요? 가시덤불밭 왜 열매가 안 날까요? 왜 유독 옥토에만 열매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 이야기보다도 재미없어요. 백종원 잘하더라, 재밌더라.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립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분은 길가밭처럼 그 블루베리 농장의 새처럼 뺏어가는 거죠. 조금 자라다가 식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요, 원수가 가라지를 신고 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 사람 저 교회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라지인가 봐. 우리는 몰라요. 예배 전에 우리 이제 은장로님 잠깐 들어오셨는데 우리 딸내미가 오늘 막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가끔 PC방 가는데 주일날 가겠다는 거예요. 지네 반끼리 간다. 야 주일날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삐뚤어 나가고 저러다가 뭐 지옥 가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길어졌어요. 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PC방 가라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부터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PC방 가는 우리 아들이 지옥 갈 아들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가라지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면 마지막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몰라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알곡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 유업을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영적 유업을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여러분 내게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로는 졸지만 괜찮습니다. 저라도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예배당에 내가 가느니 내가 이걸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그죠? 오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러나 오셔서 맨날 졸면 안 되죠.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여러분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면요,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이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은 이 그물에 걸린 고기와 같은데, 그물에 걸린 고기 중에 어떤 건 좋은 고기가 있고 어떤 거는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는 드리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말씀하신,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어떤 분 중에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와 같은 자에게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좋은 물고기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좋은 그런 야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가야 할 곳이 구별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 결말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같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흔들흔들거리고 교회도 흔들흔들거려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붙들고 계심을 의지하시고 교회가 흔들거린다 해서 주님이 붙드시는 이 교회를 누가 흔들이요? 주님이 붙들고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계보가 끊어질 듯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은데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이와 같은 이 이삭을 통해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죠. 야곱과 같이 경쟁심만 넘쳐나는 사람들 갈고 닦아서 그 계보를 잇게 하시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서로를 위해 주고 사랑이 많은 완벽한 교회 없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보게, 사실은 나도 아직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다네. 그대가 열심히 찾아보게, 그리고 찾거들랑 내게 꼭 알려주게. 이 청년은요, 실망하는 눈초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다시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만일 자네가 좋은 교회를 발견하거든 한 가지 부탁 하나 하겠네. 그 교회를 찾거든 제발 그 교회 다니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니까 말일세.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 나는 좋은 교회만 갈 거야. 여러분, 2020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어질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릴 이 영적 유업의 실제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실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붙잡는 자에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정말 사랑의 눈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유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은요, 에서와 같이 영적 유업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앞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영적인 거룩함을 포기하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그런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첫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되돌이킬 수는 없죠. 이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걸어갈 저 마지막에는 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하도 졸고 그냥 목이 넘어가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실까 생각해서 놔뒀는데 꼭 앞자리에 오셔갖고 이렇게 막 넘어가시는 거죠.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이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옆에는 아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 그 다음부터는 절대 졸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일에도요, 어떻게 가만히 될 대로 되라,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그러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육신을 이기도록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월달 특별히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다음 세대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이제 그만하자, 아빠 좀 있으면 설교해야 된다,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뭐 이러면서 막 그래, 힘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말 잘 안 듣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다른 방법이 설득 안 됩니다. 이제는 머리가 커갖고 고등학생인데도 설득이 안 돼요. 자유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하냐 이거죠. 자유인데 이게 말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는 너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유업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고 엎드려 자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우시면 일하기 가기 전에 5분이라도 엎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 영적인 유업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자 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가올 이 시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계속적인 가문이 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주인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를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힘과 능력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도와달라고, 이 하반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온 주의 귀한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오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아버지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와 경쟁하는 연약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그렇게 세워가시는 아버지의 야곱 계열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에사와 같이 영적인 유업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이 아버지의 전부인 양,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데,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 에서의 계열들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계열들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맥주 감사주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붙잡혀 아버지는 이 하반기를 주의 손에 맡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7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어져가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되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간절함과 긴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월 이후에 이 하반기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